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새해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의 새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희망의 새해 되세요. 희망의 새해 되세요. 네. 우리가 새해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희망찬 새해라는 말. 희망찬 새해, 희망찬 새해 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희망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학교 처음 갈 때 희망을 선포하고,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희망을 선포하고, 뭐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먼저 희망부터 선포합니다. 근데 물어봐요. 희망의 근거가 뭡니까? 물으면 근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선포할지라도 시작할 때는 무조건 희망을 선포하고 봅니다. 여러분, 근거가 없어도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는 희망의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근거가 누구냐? 살아계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낙심하나 하나님 의지할 때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고, 나아가서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여 새해를 행하소서 이겁니다. 주여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소서 이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4년도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봐라, 옛적 것은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건 잊어버리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수십 년 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70년 살다가 왔죠. 오랫동안 나라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조국은 이미 망했고 너무 약해요. 근데 바벨론은 너무나 강대국임이 너무 강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이 말씀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근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계속 해방과 자유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감옥의 빗장을 벗기고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데, 끄떡도 없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를 해방시켜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감옥의 빗장을 풀어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라. 하나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걸 아시잖아요. 수십 년간 우리는 포로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과거가 그렇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70년간 포로로 살았는데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 옛날에 이랬고 우리는 이렇게 해왔는데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백성들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21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그런 존재로 만드셨지, 우리는 뭐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려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평생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못해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뭐예요? 모태신앙이 못해요 신앙이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못해요 신앙으로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주여 할 수 있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 자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되어진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로부터 영광 받기 위하여서, 찬송 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너무나 크니까 혼이 나서 70년 동안 혼이 나며 살았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을 포로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승리할 존재로, 자유하여 해방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존재로 너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 사방에 전할 존재로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희망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러하므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근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덕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선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뭐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잠시 그럴 줄은 몰라도 하나님 은혜를 다시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과 영광을 선포할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과 영혼과 육체,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직장 가운데 작년과는 또 다른 은혜를 올해 또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여서 우리가 먼저 나 스스로 절망을 선택하거나 나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신뢰하고 나아갈진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희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의 국민들이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을 이제 침공을 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그때 영국의 교회들이 제안을 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운동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그 운동의 이름이 희망의 종이라는 운동. 희망의 종이라는 운동을 정치권의 이 처칠에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 뭐냐? 어느 한 날 한시 똑같은 시간을 정해서 영국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날 한시에 똑같이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다 치는 거예요. 종소리 들리면은 그때 한 날 한시에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다 몰려들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희망의 종이라는 그 캠페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 주교가 나가서 윌리엄 템플 주교가 먼저 방송으로 설교합니다. 국민 여러분, 잠시 후에 몇 시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일어나서 교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설교한 다음에 다 같이 종을 친 거예요. 사람들 나가서 교회로 다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제 런던에 첫 번째 폭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의 항공기가 날아와서 런던의 대공습이라고 말하죠. 어마어마한 폭격을 몇백 톤짜리 폭탄을 막 떨어뜨렸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3만 명이 죽고 4만 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폭격의 첫 번째 폭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폭격이 끝나고 그 다음날 기자들이 벌떼같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사를 써야 되니까 소식을 전하러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한 명의 저널리스트가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국의 언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기사를 쓰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기사는 그만하고 전쟁 중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씁시다. 우리 얼마 동안은 비판하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기사는 그만하고 우리 한동안에는 다 같이 희망의 기사만 씁시다. 마음에 동해서 다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모든 매체에서 희망에 대한 메시지만 나갑니다.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모습, 그런 사진을 내보내고 전쟁터에 있는 남편과 아들 위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기사와 칼럼을 쓰고,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지만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기사와 이런 내용을 매체에서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폭격을 맞고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이 온 매체에서 내보낸 희망과 소망의 기사를 보고 마음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공습을 이겨내고 결국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해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언제나 하나님 붙들고 희망과 소망을 붙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붙드는 것이지 내가 붙들지 아니하면 절망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이 가까이 있습니까? 희망이 가까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네 안에 계시죠?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가까이 있습니까? 희망이 가까이 있습니까? 희망이 가까이 있어요.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절망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희망은 내 안에 있고 절망은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 먼저예요. 희망이 내 바로 옆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애써서 절망을 찾아가서 붙들지 아니하면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소돔에 살았습니다. 소돔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하나님 천사가 소돔성을 둘러보고 이 죄가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죄의 도시입니다. 멸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을 살려주려고 너 가족을 데리고 빨리 이 성을 나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살려주니 빨리 가족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말하기를 뒤돌아보거나 저 들에 머무르지 말고 저 산까지 곧장 뛰어가라 그럽니다. 들판에도 불덩이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머물지 말고 들판에도 있지 말고 산까지 뛰어가라고. 이게 살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빨리 뛰어가야지요. 근데 롯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롯이 투정을 해요. 투정을 해요. 지금 살려주시는데 투정을 합니다. 말하기를 나는 저 산까지 못 갑니다 그래요. 저 산까지 가다가 가는 도중에 불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 알아 살리시는 거지. 살리신다는데 왜 죽을 걱정을 하는지. 재앙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절망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살려주신 약속했잖아요. 살리신다 하시면 하나님 알아서 다 살리시는 거지. 왜 혼자 들판에 가다가 불꽃이 뛰어 죽을까 하노라. 답답한 거죠. 말하기를 차라리 산까지는 못 가겠으니 저기 소할성으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래 알았다. 소할성을 지켜줄 때 소할성을 멸하려고 했으나 소할성 안 멸하고 소할성을 지켜줄 테니까 거기로 뛰어가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뛰어가야지요. 근데 소할성으로 가다가 또 누가 뒤를 돌아봐요? 롯의 아내가 또 뒤를 돌아봐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 내 재산 아이고 내거 미련이 남아서 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결국엔 두 딸을 데리고 소할성으로 갔는데 소할성도 소돔성 못지않게 죄악의 도시라 죄악이 관영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못 버티고 아이고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두 딸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산에 올라가 굴 안에 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굴 안으로 들어가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답답한 것이 여러분 산으로 가려면 사람이 지금 있는 산으로 가지 아무도 없는 산에 동굴로 들어갔더라.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딸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아무도 없으니 우리는 누구랑 결혼하여서 누구 아들을 낳을꼬 염려하다가 뭐 해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두 딸이 아들 낳지요.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 산으로 갈 거면 근처에 아브라함이 지내는 산이 있습니다. 그 룻이 있었던 소돔과 소알 그 근처에 마므레 상수의 나무 근처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산에 살았어요. 가까운 산에 살았습니다. 갈 거면 아브라함한테 가지 왜 아무도 없는 동굴로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사냐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한면을 느끼고 나는 혼자 살겠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스스로 절망을 택한 겁니다. 난 다 싫다 이거예요. 다 싫다. 아무도 보기 싫고 나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살 거고 주변에 희망이 널려 있는데도 그 희망을 다 지나가서 혼자 저 멀린 절망까지 찾아갔다는 거죠. 아버지가 절망을 하니까 딸들도 더 절망을 해서 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롯의 아내는
이 롯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사가 그를 돕고 있으며 그 근처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희망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널려 있다는 거. 그 수많은 희망, 그 가까이 있는 희망을 다 지나가고 저 멀리 있는 절망을 찾아가는 그 마음.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생각이 굳어지고 시야가 좁아집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요.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이 딱 굳어버리면은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생각밖에 안 들어. 내 생각이 다 맞는 줄 알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일을 당할 때 나는 혼자야. 그 생각이 딱 갇히면 진짜 내가 혼자인 줄 알아요. 아닌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혼자입니까?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내 안에.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내 안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냥 나는 혼자다 이 생각이 딱 갇히면 진짜 막 그런 줄 알아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나는 혼자다, 막 이 생각이 딱 갇히면 진짜 막 아무도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많고 여러분을 중보하며 함께할 동력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면 다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희망도 내 안에 있어요. 희망은 가깝고 절망은 먼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은 가깝고 희망은 멀리 있다, 아니라는 거죠. 희망이 가까이 있고 절망은 멀리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안에 희망이 먼저 있고 절망은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려서 뭘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대로 사는 자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이 여전히 있고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은혜가 내 머리에 임하여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사 하나님 은혜가 내 머리와 마음에 다 임하사 내 눈을 한번 열려주는 은혜, 내 머리를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튼튼한 날개와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2024년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 우리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서 좀 오시길 바라요. 은혜의 자리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과 희망을 회복하고 능력과 담대함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좀 매일매일 안수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나오세요. 월화수목 다 나오셔도 괜찮은데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희망과 능력을 알게 하소서. 그 은혜가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도에는 2023년도 작년과는 또 다른 일을 행하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믿고 담대히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